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과 우리 생각과 마음 중심에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평생 간직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과 방향의 나침판이 되며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고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새벽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게 하셨사오니 이 습관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의지도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발걸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점점 영하의 추운 날씨와 바람으로 새벽에 문 밖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멀리 걸어오기도 하고 힘겨운 발걸음 하나하나 떼어가면서 주의 전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끌어올까?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할까? 생각할수록 결국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오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주심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중요한 정책들을 다루고 이제 세부적으로 그 계획들을 맞추어가는 조정의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내년 6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미래를 기대할 때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생각하며 준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목회 사역과 여러 만남과 행사와 여러 기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가까이 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성장하며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공동체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 함께 말씀 위에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신다는 약속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들이 모이다 보면 더욱 발전된 생각이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양함 때문에 하나된 의견이 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서운함과 섭섭함도 생길 줄 압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정하기도 하고 일을 맡겨서 진행도 하고 힘과 격려를 다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일이 완벽할 수 없기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세워주신 모든 리더십들의 수고와 헌신에 오해나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합력하여 선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미래준비국의 예배 환경을 위해 업체와 계약을 하고 이제 곧 공사가 시작됩니다. 유치원 건물에 속해 있고 또 그 건물로 부서를 이동해야 하는 미래준비국이 있는데 그 모든 준비 과정과 이동하는 과정에 순적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 소통하며 결정하게 하시고 서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넉넉함도 그리고 부족함도 아닌 딱 맞게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드리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재정의 부족함을 겪지 않게 하셨음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있었던 강단 보수공사도 또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새로운 강대상과 의자를 새로 제작하고 구매하는 과정에도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회의 미래 공간을 준비해 나갈 때에도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해가는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부로 몇 년간 수고하고 마음 졸이게 했던 교회의 강제 경매 문제가 완전히 끝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 교회들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수고하는 분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또 때에 따라
적합하게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들로, 그리고 많은 노회와 교회들의 공감과 도움으로 이 일을 법적으로 완전히 끝낼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제 후속 정리하는 과정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아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들의 감사와 이들의 간구와 소망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억울한 일과 또 그리고 피해로 또 그리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욥기 2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한 가지는 방금 기도했듯이 몇 년 전부터 또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하고 좀 두렵게 했던 교회 강제 경매 사건이 모든 법적으로 어제부로 다 완결되었고 이제 남아있는 후속 조치가 또 이제 노회와 또 관계된 분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또 위로의 소식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강대상과 또 의자가 새롭게 제작되어 왔습니다. 기존 우리 교회의 성찬대를 제작하신 업체와 연결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이 아래 강단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색깔도 생각해보고 또 이 공사가 마친 다음에 이 강단과 어울리는 크기까지 또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성찬이나 봉헌, 기타 절기 예배나 특별 예배 때에도 어떤 무언가를 장식하거나 보여줘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놓아둘 공간까지 다 고려해서 너무 과하지도 않게 또 너무 작지도 않게 깔끔하면서도 간결해 보이는 것을 찾고 또 고민해 보면서 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의견도 나누면서 또 제작하는 공장까지 한번 직접 찾아가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확인하면서 한 달 넘는 과정 동안에 제작하여서 어제 오후에 왔습니다. 정말 타교회도 탐방해보고 세계 곳곳에 있는 강대상도 찾아보면서 비교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이렇게 귀하게 또 보여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눈앞에 보여지고 우리 예배실에 놓이게 되니 참 감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과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신실하게 되기를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강단도 그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으로 이 강대상과 의자 구매하는 것도 또 이렇게 써달라며 목적 헌금을 내어주셨습니다. 더더욱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마음까지도 여기에 다 담겨 있음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정말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은혜가 누리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3차 변론에 욥이 대답하는 것으로 그 주장에 대한 반박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과 그에 비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일이라 여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사람이 선악간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구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 이런 것으로 싸우다 보면요, 비슷한 싸움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감정만 상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언어의 폭력 그리고 몸의 폭력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그런 폭력에는 거짓이 뒤따릅니다. 상대방을 향한 비난 그리고 없는 것도 지어내는 그런 일이 흔히 말하는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그때 욥은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뢰고자 하나님을 지금 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을 오늘 본문에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재앙과 고통이 탄식보다 무겁다고, 그것보다 크다고 표현합니다. 욥기 앞부분에서도 이미 설명되었지만 지금 욥은 며칠이 아니라 몇 달째 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탄식하고 울부짖어도 그것보다 이 고통과 재앙이 더욱더 크고 무겁게 쌓여져 간다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참고 견디고 있는데 더 이상 이 재앙과 고통을 참기가 어렵다는 그런 위기의 표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이런 상황에서 너 회개해야 돼, 네 죄악을 찾아봐, 겸손해, 이런 말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절 첫 마디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느껴지잖아요. 오늘도, 또 오늘도, 매일매일 몇 달째 반복되어지는 이 고통의 모습을 오늘도 이 한 단어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욥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보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죄함이 드러날 텐데 하는 그런 자기 의로움도 또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극심한 어려움 중에서도 모든 해결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다는 이 욥의 신앙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욥 역시 비슷하게 친구들과 같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항변도 간혹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까지 욥에게서 발견되어졌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욥의 신앙 중심에는 괴로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신앙의 간절함이 이 욥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내겠다고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보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5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보이면 하나님은 분명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게 설명해 줄 것이고 나는 들어서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문제 해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줄 내용이 뭐냐? 6절입니다. 나와 다투시거나 나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내 말을 충분히 들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다투시거나 나를 밀쳐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고 내 말을 들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며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고 부족한 나에게 일일이 추궁하거나 다투시는 분이 아니라 다 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
친구들이 나에게 정죄하고 친구들이 나를 공격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따뜻한 품어주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거라고 욥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내 마음 중심을 토로할 때,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내가 너의 마음 중심을 안다. 곧 때가 되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그 음성 듣고 싶어서 나아오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잖아요. 욥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볼까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갈망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고자 그 어디를 가도 보이지 않는다고, 만날 수 없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충족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만 대면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해결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어디 계신지도 알지 못하는 이 탄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피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저기 계신 것 같아서 저리로 달려가면 저기에 계시지 않고, 왼쪽에 계신 것 같아서 왼쪽으로 달려가면 거기도 계시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울부짖고 간구해도 일부러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답답함을 욥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분위기가 되면 이제 기대되는 게 있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역전의 분위기, 뒤집기의 은혜가 하나님께는 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곧 만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찾아서 만나기도 하지만 내가 찾는다고 만나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야 만나는 겁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욥을 만나러 오시겠구나,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와 인물의 사건들처럼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악한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피해를 당할 때 우린 너무나 속상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다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무관심해 보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모든 해결의 근원이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은 지금 계속 하나님을 간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찬양에서도 많이 불려지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나의 태어남과 성장함과 만남과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까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도로, 인도, 골목길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길은 내가 살아온 길,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 이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바로 이 길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그때그때의 판단과 기준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의 상황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더욱더 순금같이, 아직까지는 저는 정금같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해요. 예전 번역처럼 정금같이,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금같이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고백 이후에도 욥의 불평과 원망은 몇 번 더 나옵니다. 하지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단련하심이 있고 그 결국이 바로 순금같이 되어간다는 이 고백은 욥의 정말로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섭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고백이죠. 이제 11절과 12절을 보면
다시금 자신의 무죄와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는 것은 욥이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말합니다. 실제 자신의 하루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은 없는지 그렇게 돌아보는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언행을 매일매일 점검했던 욥의 일상이었잖아요. 그것을 욥이 지금 다시금 회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13절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상황, 앞으로의 일이 두렵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잠시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았던 고통받기 이전의 삶을 추억했습니다. 자신의 결백도 말했지요. 하지만 다시 현실을 보니 여전히 극심한 공포와 그리고 고통과 미래 되어질 두려움들이 다시 느껴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정신병적인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과거도 회상했다가 오늘을 두려워했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또 두려워했다가 왔다 갔다 감정이 바뀌거든요. 그만큼 욥이 지금 심란한 거예요. 고통이 몇 달째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몸도 정신도 감정도 뒤흔들려가는 모습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신앙은 견고히 붙잡고자 하는 거잖아요. 올바른 신앙의 자세도 보이는 것을 보면 정말로 욥이 평생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이 과정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변화와 무너짐 속에서도 신앙을 붙잡고자 하는 이 욥의 마음을 우린 함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행을 가고 또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함께 겪게 되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되죠. 형통할 땐 몰라요. 하지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그 사람의 진짜 중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짜증을 내는지,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불평과 불만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평소 그가 해왔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어려움 가운데 다 발견하게 됩니다. 거친 사람들과 싸우며 성장한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말이, 행동이 거칠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우니까요. 거짓말 몇 마디로 상대방의 것을 가로채고 빼앗는 것에 익숙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다면요, 거짓말 몇 마디는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 정도 거짓말이 무슨 문제가 되냐며 도덕적, 윤리적 감각이 일반 사람들과 분명 차이가 느껴질 정도가 됩니다. 반대로 신뢰와 어떤 긍정의 상황에서 자란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아무런 포장 없이 자기를 다 노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당하니까요. 내가 떳떳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나에게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냥 늘 밝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런 것이 또 오해를 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상대방들이 또는 내 자신도 어떤 형편에서 자랐는지, 어떤 가치관과 어떤 미래의 비전을 보고 자라가는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 해석하는 것, 말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다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 부딪히게 되면서 그런 자신의 성향이나 이것들이 조절하는 거잖아요.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내가 살아온 길, 내가 살아갈 길만 고집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정결하게 되고 순금같이 되어가는 이런 저마다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분위기를 맞추어가고 결국은 이렇게 커다란 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정말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도 하지만 우리 멀리 보고 늘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구나. 괜한 오해나 에너지로 서로 낭비하지 않고
우리 서로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품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만남, 우리 교회의 미래 모습을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